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예전에 했던 것들 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독이 아니라 각자 모두 소리를 내서 1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성격을 가진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떤 말씀 혹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사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장면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믿음이요 순종의 사건이죠. 아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에 나오는 그 13장에 나오는 조카인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오늘 말씀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한 그 장면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령한 대로 너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 또한 축복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7가지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가지를 보시면 2절,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할 것이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절과 3절을 통해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7가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네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축복, 바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원문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복의 근원은 일종의 의역이죠. 그 영어 성경에서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네 번째 복은 너 아브라함은 복 자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묵상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혹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는 복이야, 너는 복 자체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라고 하신다면 그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참 축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 자체를 참 좋아하죠. 남을 축복하는 것도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축복이야, 복 자체야 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야, 복의 근원이야 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떠나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납니까? 내 모든 것이 있는 내 집, 고향, 친척, 가족,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을 떠나서 어디인지도 모를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 3절에 여러 가지 축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연속해서 보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그때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은혜 받는 우리들이 축복도 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과 외면해서 상관없이 살지만 그렇지만 복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말이 안 되는, 네 글자로 하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의 집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확신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랄 것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축복의 특징, 바로 그 축복의 출발점,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복이다, 복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 그 말씀을 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순서이죠. 먼저 하나님의 복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2절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복의 통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들과의 관계이죠.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건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원래 있던 곳이었던 하란을 떠나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이렇게 다시 재확인을 해주십니다. 네가 지금 있는 이곳을 너의 자손들이 다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또 다른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그 아까 있었던 세겜 땅에서 또 옮겨서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다, 가장 먼저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셔야 제가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 제가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저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제단을 쌓으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즉 지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보신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옮겨 다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간 후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동쪽으로도 가고 9절에 나온 것처럼 남쪽으로도 옮겨 갔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처음 간 곳이니까 낯선 곳이라서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서, 복 자체이자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이자 복음의 통로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르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작,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